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준비하신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하 8장 7절로 15절까지 낭송합니다.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 아람 왕 베나닷이 병들었더니 왕에게 들리거늘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하니 Elisha went to Damascus and Benadad king of Aram was ill. When the king was told, the man of God has come all the way of here.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He said to Hazael, Take a gift with you and go to meet the man of God. Consult the Lord through him. Ask him, Will I recover from his illness? 하사엘이 그를 맞이하러 갈새 다메섹의 모든 좋은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가지고 낙타 40마리에 싣고 나아가서 그 앞에 서서 이르되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베나닷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 이르되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하더이다 하니 Hazael went to meet Elisha, taking with him as a gift 40 camel loads of all the fine wares of Damascus. He went in and stood before him and said, Your son Benadad, king of Aram, was sent me to ask, Will I recover from this illness? Elisha answered, Go and say to him, You will surely recover, but the Lord has revealed to me that he will in fact die.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우리. He stared at him with a fixed gaze until Hazael felt ashamed. Then he, man of God, began to weep.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내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 아이를 맺히고 아이벤 부녀를 가르리라 하니 Why is the Lord weeping? asked Hazael. Because I know the harm you will do to the Israelites. He answered, You will set fire to their fortified places, kill their young men with the sword, dash their little children to ground, and rip off their pregnant women.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개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 일을 행하오리까 하더라.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내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더라. Hazael said, How could your servant, a mere dog, accomplish such a feat? The Lord has shown me that you will become king of Aram, answered Elisha. 그가 엘리사를 떠나가서 그의 주인에게 나아가니 왕이 그에게 묻되 엘리사가 내게 무슨 말을 하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왕이 반드시 살아나시리이다 하더이다 하니라. Then Hazael left Elisha and returned to his master. When Benadad asked, What did Elisha say to you? Hazael replied, He told me that you would certainly recover.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에 덮음에 왕이 죽은지라 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But the next day he took a sick cross, soaked it in the water and spread it over the king's face so that he died. Then Hazael succeeded him as king. 열왕기 하서 8장 7절로 15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2 Kings chapter 8 verses 7 through 15. Thank you.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준비하신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하 8장 7절로 15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인간의 선택권은 어디까지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인간의 선택권이란 말을 썼을 때 그 기준은 애매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강함과 약함 두 사이에서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왜냐하면 인간은 강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또 인간은 약합니다. 인간이 강하다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 강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마치 자기 자신을 지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위치에 도달할 정도로 강합니다. 완고합니다. 완악합니다. 그걸 우리는 우상숭배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강합니다. 하나님을 닮아서 그런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고 하나님의 위치를 차지하려고까지 합니다. 마치 자식이 아버지의 왕위를 찬탈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정도로 강합니다. 그렇다면 그 인간이 영원히 강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주어진 한계가 있습니다. 마치 강함이 하늘을 찌를 듯한 느낌으로 치고 올라가지만 여전히 추락하여 떨어질 때는 무한히 약한 존재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선택권이라는 개념은 내가 강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서 하늘을 찌릿한 권세를 가지고 나아갔을 때 그 선택권과 약하고 약하여 무너지는 상태에서 선택권 사이에서는 하늘과 땅 사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바로 강하였던 아람 왕 베나닷의 그 강함과 약함 사이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강함과 약한 사이에서 인간의 선택권이 사실 없다는 사실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강하여 하늘을 찌릿한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인간을 압제하는 삶의 덕력을 쓰고 권위를 무시하고 인간의 문화를 만들어가며 자기의 욕망을 성취하려고 하는 이런 행동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왜 기다릴까요? 하나님은 권세를 주셨을 때 이 모든 권세가 다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비록 악한 왕이라 할지라도 그가 부리는 권세는 위로부터 받았기에 일단은 맡겨놓고 봅니다. 그리하여 그 권세를 잘 사용하는지, 즉 그의 선택권에 의해서 여러 가지 선택의 권이 있지만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할 때 우리의 선택지는 많을 것입니다. 수많은 선택지를 두고 우리는 어떠한 선택지를 선택하는지는 우리의 몫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택권이 굉장히 커진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청지기로서 맡겨주었습니다. 그 청지기는 불의의 청지기가 있고 의의 청지기가 있다고 합니다. 즉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돕는 자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어느 쪽에 서 있는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 결과는 그 사람의 행동과 그 선택권을 따라서 그가 하나님 편에서 불의의 병기인지 의의 병기인지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선택권을 주신다고 하는 것은 바로 책임을 묻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출세하고 성공하고 능력 있고 힘을 키우는 모든 것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예전에는 신분이 권세였고 능력이었다면 지금은 경제가 능력이고 권세인 것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우리가 가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외교, 기타 다른 등등의 어떤 권세와 능력과 힘을 가지고 다양하게 선택을 할 수 있지만 반드시 그 선택에는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묻습니다. 본문에서 엘리사가 바로 다마섹에 갔습니다. 왜 갔는지는 얘기하지 않지만 바로 하나님은 한 나라 북이스라엘에만 머물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온 전 세계 인류를, 온 나라를 지배하고 관리하고 다스리며 그들 모두를 왕을 세우시기도 하고 왕을 폐하기도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아람 왕이 되었을 때도 마찬가지고 아람 왕의 임기가 끝나는 그 시점에서 어떻게 끝날 것인가를 반드시 보여줌으로써 오늘 이 성경을 읽는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강하였을 때 베나닷의 한 행위들을 직접 목도한 엘리사가 그에게 찾아갑니다. 사실 엘리사가 아람 왕 베나닷을 찾아간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아람 왕 베나닷을 심판하는 현장으로 그 베나닷을 이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엘리사가 다메섹에 왔다고 하는 이 사실이 왕에게 들리고 왕은 그를 향해서 많은 예물로 드리면서 자신의 약함 속에 빠져있는 내가 현재 앓고 있는 이 병에서 내가 나을 수 있는지 불확실한 그 가운데서 두렵고 떨림으로 약한 상태에 이르렀다는 사실입니다. 한때는 강하였던 왕 베나닷,
이제는 약하고 약한 모습으로 내가 당장 이 침상에서 일어날지 뭔지 일어날지조차도 가늠할 수 없는 이런 불확실한 속에 선택 여지가 없는, 그래서 결국은 벤하닷의 아들, 베나닷입니다. 즉 하다드의 아들, 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까지 지으면서 나아갔지만 여전히 죽음 앞에서는 약하기 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내가 과연 병이 낫겠습니까? 라고 묻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한 사람의 인생의 역사를 마지막 정점에 와서 묻는, 그리고 결론의 이 대화 속에서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분명한 권세와 능력과 무한한 강한 힘을 인간에게 줍니다. 마치 하나님의 자리까지 빼앗을 정도로 강력한 힘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힘을 잘 사용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부분을 성경적에서 해석을 하면 10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의 위치에 해당될 것입니다. 물론 1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았든 5달란트든 10달란트든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역량 안에서 그 역량껏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신에게 주신 선택의 기회를 잘 활용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기 자신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잘 관리하고 이끌어가며 저들을 평안하게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아가는 자에게는 분명한 상급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인생이라고 하는 한계 속에서 약하기 약한, 병들어 신음하고 오늘 내일 하는 모습이 우리의 현 실존은 아닙니까?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웰빙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갈 것인가, 현대인들의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우리는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어떻게 죽을 것인가, 어떻게 잘 죽을 것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어떻게 잘 죽을 것인가라는 말은 내가 한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이고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렇다면 내가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갈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웰빙을 추구할 때는 살아있고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많은 희망이 넘칩니다. 그러나 다행이란 말을 쓸 때는 결국은 마지막에 임박했다라는 것이고 그 임박한 후에는 심판이 있겠다는 것이고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 내가 천국이냐 지옥이냐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온 이 베나닷, 아람왕 베나닷에게 엘리사는 무슨 말을 줬을까요? 나을 수 있습니까? 나을 수 없습니까? 라고 묻는 그에게 베나닷의 희망은 낫기를 원할 것입니다. 다시 나아서 다시 강성한 힘을 갖고 다시 교회를 가지고 새롭게 서 보겠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시점에서는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고 후회하는 삶이 되지 않았을까를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대단히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다마스커스에서 왔다고 하는 이 말만은 듣고도 왕이 스스로 나와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을 수 있는지를 묻는 이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기뻐합니다. 왜 기뻐했을까요? 북이스라엘은 자신의 선민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묻지 아니하고 북이스라엘 왕은 블레셋에 있는 바알신에게 가서 내가 나을지 안 나을지 물어보는 왕도 있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본다면 바로 자신에게 나와서 하나님께 나와서 묻는 이 아람왕 베나닷의 모습은 예뻤을 것입니다. 물론 그는 역사의 현장 속에서 엘리사를 힘들게 했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힘들게 했던 그 역사적인 것을 분명히 피부로 느꼈던 엘리사이기 때문에 달갑지 않았지만은 북이스라엘 왕보다도 낫다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께 나왔다는 것입니다. 자기 책임을, 자기 선택지를 잘못 사용해서 많은 사람에게 희망과 아픔을 동시에 주면서 인간으로 하여금 불행을 자초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악한 행위로에게서 현실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아왔다는 이 사실은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당당하게 힘있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하고 악을 골라서 나쁜 짓을 골라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찾아서 해 나아갔던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기쁘게 나아갈 수 있습니까? 못 나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이 모습을 통해서
누구든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악한 자라 할지라도 극악 무도한 행위를 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와서 나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하는 누구든지 하나님은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든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인간의 자존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뻗등기고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선택일 것입니다. 아직도 자기 자신이 강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뻗팅기고 버팁니다. 또한 목이 빳빳하다, 목이 고닫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과연 그들이 끝까지 뻣뻣한 상태에 있을까? 뻣뻣한 상태에 있다고 하는 것은 목 디스크에 걸릴 수 있는 확률이 크고요.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은 그들의 뻣뻣한 목 디스크에서 아픔을 당하는 것처럼 반드시 심판을 당하되 지옥이 보장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비록 악한 짓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후회하고 뉘우쳐 돌이켜 여호와께 돌아온다면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따라서 엘리사는 그에게 말합니다. 너는 회복이 될 것이라 라고 약속을 합니다.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입니까? 바로 선민의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이방인의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선민의 하나님이기면서도 이방인의 하나님이며 하나님은 선민보다도 이방인을 먼저 선택했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을 먼저 선택하셨고 그 다음에 선민은 나중에 선택하셨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선민과 이방인의 기준이 어떻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알리기 위해서는 선민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선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부합되고 자기에게 주어진 선택권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 쓴다면 하나님은 선민이라도 버려버린다는 사실입니다. 무섭고 참혹한 상태까지 하나님은 눈을 감아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선민이 아닌 이방인은 어떻게 할 것인가? 선민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라 그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니라 라고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바와 같이 바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던 하나님은 오늘 이방인들도 선택하셔서 은혜의 평강의 평화의 은혜로 함께 이끌어 가실 때 그의 순종하고 겸손하게 나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또한 기회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인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과 같이 이 아람왕 베나닷이 죽을 것을 예견합니다. 근데 이러한 과정을 바로 직접 전달했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직접 전달이 아니라 간접 전달입니다. 즉 메신저, 즉 베나닷의 신복인 하사엘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베나닷 아람왕과 그 신하 하사엘과 이 세 사람 사이의 대화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것이죠. 이스라엘 왕을 세우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 왕을 폐하신 이가 하나님임을 얘기합니다. 그걸 누구에게 합니까? 지는 왕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떠오르는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한 세대가 가고 새로운 세대가 오는데 새로운 세대에 떠오르는 왕의 제목과 야망을 가진 그 사람에게 왕권을 하나님은 다시 주시거니와 과거를 기억하고 현재를 통해서 밝은 미래로 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사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왕이 내게 묻기로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는 이 모습을 통해서 기뻐하시고 회복될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추가적으로 당신은 반드시 정령 죽을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소리냐면 우리들이 당신이 하나님께 나와서 은혜를 받고 병에서 나을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심은 대로 거둔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라라고 합니다. 근데 이 말을 누구에게 합니까? 바로 심부름 나왔던 메신저인 이 하사엘에게 얘기합니다. 근데 하사엘은 그걸 왕에게 전할까요? 전하지 않죠. 어차피 건강에 즉 침상에서 나와 회복이 되는 것은 분명하겠지만 결국은 죽는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좋은 소식만 왕에게 전하고 나쁜 소식은 안 전합니다. 과연 이 말을 하사엘은 마음에 담았을까요? 오히려 마음에 담기보다는 자신의 욕망과 야망에 하나의 도화선에 불을 붙이는 것 같은 효과를 바라면서 아하 때가 됐구나 라는 것입니다. 내가 야망을 가졌고
대권을 꿈꿔왔는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시는구나. 왜냐하면 바로 하사엘이 다음을 이어서 왕이 될 것을 엘리사는 또 예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기뻤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엘리사는 지금 북이스라엘 왕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북이스라엘과 관계없는 외국인 아람 왕과 그의 밑에 있는 신하, 떠오르는 태양과 지는 태양 사이 속에서 바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미래를 얘기하고 경고합니다. 한 지나간 사건은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분명한 사실이다. 베나닷은 악한 왕으로서 악한 행위와 북이스라엘에게 어떤 해악을 끼쳤는지를 직접 보았던 엘리사는 그 심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떠오르는 태양과 같은 이 하사엘 왕에게 왕이 될 것을 예언하면서 너 또한 동일하게 갈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하사엘은 어떻게 그걸 받아들였을까요? 자, 하사엘을 바라보면서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게, 이 재미있다고 제가 표현을 했지만 재미있는 건지 묘한 분위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빤히 쳐다봅니다. 마치 노려보듯이 하사엘을 쳐다봅니다. 노려보면 눈빛은 어떨까요? 아마 째려본다, 노려본다, 날카롭게 본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그렇게 쳐다보면서 한편에서는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어떻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림이 그려지나요? 하나님의 아픔을 얘기합니다. 역사의 흐름이라고 하는 그 부분 속에서 왕을 세우는 것은 분명한 일이지만 그 왕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일, 어떻게 할 일들에 대해서 예견하고 그 예견 중에서 반드시 그가 왕이 되면 북이스라엘 다시 침공할 것이거니와, 즉 베나닷 왕이 하였던 것처럼 다시 북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자기들의 권력 밑에 그 나라를 흡수 통합하려는 이런 야망을 가지고 그 북이스라엘 성읍들을 다 태워버릴 것이다. 불을 보내어서 태워버릴 것이다. 그리고 장정들은 칼로 죽일 것이다. 그리고 아울러 아이들은 길에 내팽개쳐서 팽개친다고 하죠. 내팽개쳐서 죽게 하고 그 아이를 임신한 여인들은 배를 가르는 천인공노한 이 사건들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미래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사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미천한 개 같은 존재인 나에게 이런 큰 일을 행하다니요. 이것은 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아직 저는 아무 생각이 없는데요. 라고 말했지만 그러나 미래를 내다보고 우리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함께 보시는 분입니다. 엘리사는 현재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미래를 바라보고 있어요. 엘리사가 제정신 갖고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예언을 하는 건지 분명히 맞습니다. 엘리사는 제정신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의 예견된 말씀을 전합니다. 그 다음에 이 말씀을 듣는 하사엘은 어떻게 할까요? 분명히 베나닷은 회복이 되지만 결국은 하사엘이 왕위에 오른다는 사실을 얘기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왕권을 이어가면 결국은 베나닷은 병에서는 회복되지만 그의 행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고 죽는다는 사실을 얘기한다면 자기 또한 왕위에 오르긴 오르겠으나 똑같은 전체를 밟는 행위가 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렇다면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할까요? 과거를 생각하고 과거를 역사를 생각해 보면서 장단점을 파악하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하고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야만 하지 않을까요? 하사엘을 향해서 빤히 쳐다보고 노려보듯이 어느 정도 노려보았냐면 이 하사엘이 민망할 정도로 노려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사엘 또한 당황했습니다. 그 위대한 선지자, 그 권위 있고 능력 있고 하나님의 대언자인 이 엘리사가 울면서 자기 자신에게 얘기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당황스럽습니다. 엘리사 입장에서는 자신의 민족이 자기가 세우고 자기가 예언하는 이 하사엘이 왕이 되고 이 아랍 나라가 자신의 북이스라엘, 자신의 민족들을 해할 것을 생각하고 그 앞에서 아우성치며 호소하고 결국은 이러한 일은 어떤 경우에 발생합니까? 북이스라엘이 여전히 하나님 안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밖에 있을 때,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 때, 예를 들어서 불의의 병기로서 하사엘을 쓰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 보면 하사엘의 한 행위와 북이스라엘의 한 행위는 연관성을 가지게 되는데, 이 모습 속에서 하사엘은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북이스라엘을 심판하고 북이스라엘로 정신을 차리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렇다 보면 하사엘은 이 모습 속에서 자기 자신을 교묘하게 낮추고 다시 한번 정립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내가 왕이 된다면 이런 철학과 이런 마인드로 갔대 어떻게 갈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인간의 욕망은 한없이 올라간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이 무슨 소리일까요? 하나님을 향하여 강한 자들,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는 자들, 하나님의 선택지를 주었는데 결국은 그 선택지를 하나님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악한 자를 선택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마치 로봇처럼 입력해 넣고 버튼 하나만 누르면 자발적으로 자동 시스템에 의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만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만들어 놓으시고 자발적 자유의 의지를 가지고 자율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나와 찬양하고 경배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그 북이스라엘과 아울러 그를 매로치는 불의의 병기로 사용하는 아람의 왕들 베나닷과 이 하사엘을 대한 또한 심판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북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계, 온 인류의 하나님이요 열 왕을 세우고 열 왕을 폐하시는 역사의 주관자이고 역사의 흐름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하신다.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신다 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 명의 주인공입니다. 아람 왕 베나닷, 하사엘, 그리고 엘리사입니다. 이 세 사람의 대화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인간의 한계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떤 한계일까요? 엘리사 입장에서 한계는 어떤 걸까요? 역사를 알고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 것을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소원이 하나 있다면 우리는 5분 후의 일, 미래의 장래일을 보았으면 좋겠다,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그걸 볼 수 없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미래를 볼 수 있습니다. 엘리사는 행복한 모습입니까? 장래 미래를 보니까 어떻게 펼쳐질 거다?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나가서 강한 힘과 그 선택권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로 갈 것임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에 대한 심판으로서 아람 왕을 선택하는데 바로 하사엘의 왕을 세우고 그로 말미암아 심판을 하게 될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지금 울고 있습니다. 이 아픔과 이 쓰라림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통곡하시는 것처럼 하늘이 번개와 천둥과 우레와 그리고 먹구름 사이에서 비가 흘러내리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께서 우시는 것 같은 시청각 교육을 통해서 인류에게 하나님의 아픔을 표현하는 건 아닐까요? 구약시대에 나타난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의 눈물 엘리사를 통해서 흘리고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잘 믿든 여러분이 잘 믿지 않든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과 딸로 삼아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미래 사건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현재를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우십니다. 누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울까요? 바로 부모님은 자식을 위해서 울 수 있다고 합니다. 모든 부모가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좋은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일반적으로 볼 때 웁니다. 속으로 웁니다. 겉으로 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픔을 전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 아픔을 위로할 수 있습니까? 엘리사 그 노구에 흘려지는 그 눈물, 그러나 인간의 한계이기 때문에 미래 사건에 엘리사가 개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울고 있을 따름입니다. 결국은 인간의 선택에 의해서 심판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인간의 한계가 있구나. 인간의 약함이 있구나. 결국은 약할 땐 울 수밖에 없고 이 우는 모습 속에서 우리가 이 엘리사의 우는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픔과 고통을 한번 같이 누려보면 어떨까요? 아픔을 누려봅니다. 우리는 작금의 이태원 사건을 통해서 자식을 잃은 그 부모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여러분 함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젊은 청년들이 방향을 알지 못하고 모여들었고 그게 죽음의 사진인지도 모르고 계속 모여들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이 모여서 통제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생명을 잃었습니다. 이러한 아픔들을 우리 부모님들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장차 우리들의 자녀가 이런 아픔을 다시 겪지 않아야만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공감을 하면서 우리 자녀들이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올바른 곳에 함께 모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좋은 문화를 만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또 젊은이들이 함께 좋은 문화 공간에서 그들의 삶을 영위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그런 문화 공간을 만들고 힘차게 행복하게 살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시간과 공간 안에 공연장을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가 그 공연장에서 행복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오시기를, 하나님 앞에 머물기를, 하나님 앞에 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런 장면 속에서 우리의 선택권은 어딘가? 그래서 다시 한번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선택권은 사실은 없습니다. 단지 우리에게 하나님은 주셨을 뿐이고 청지기로서 주셨기 때문에, 청지기라는 개념은 반드시 업무평가가 있고 그에 대한 상과 벌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가 강하고 힘있고 능력있고 모든 걸 다 이루었다고 생각할 때, 그래서 함께 더 겸손하게 머리 숙여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하는 것은 어떨까요? 내가 약하고 부족하여서 더 이상 선택지가 없을 때 역시 여전히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회복을 주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이 동의하시면 주 앞에 나아오십시오. 현재의 모습 가지고는 나올 수 없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죽기 전까지 주 앞에 돌아오십시오. 그러나 오늘 돌아오지 않는다면 사실 미래는 없습니다. 내일이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오늘이 내일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님을 선택하십시오. 주님께 나아오십시오. 여러분이 강한 힘을 가졌다고 하는 이 시점에 주님께 나아오십시오. 너희가 청년 때, 힘 있을 때 오히려 그 마음을 겸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노년의 때, 힘이 없을 때, 선택지가 없을 그때, 그때가 아니라 젊었을 때, 힘이 있을 때, 능력이 있을 때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성공하셨습니까? 지식이 있습니까? 학위가 있습니까? 자격증이 있습니까? 달인입니까? 우리는 이런 걸로 사람을 평가하고 기능을 강화시키기도 합니다. 이런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권한이 주어졌다면 주께 나아오십시오. 그 위대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청지기로서 주셨습니다. 약하고 힘없고 부족한 이 상태에서 여호와께 나아오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먼저 나오십시오.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이 실패하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기회가 주어졌을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만 있다면, 주님께 나올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은 대박을 잡는 겁니다. 짧은 부끄러움의 시간이지만 예수님의 한쪽에 있는 강도는 그 자리에서 지옥에 갔습니다. 끝까지 거부하고 끝까지 모욕하고 끝까지 능욕하며 그 강도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에 있는 한 강도는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라고 그 단언 한마디 하고 갈 때 주님의 나라에, 주님의 품에 안겼다는 사실을 기억하신다면 마지막 그 순간에 여호와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은혜다. 불가항력적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오는 것도 복이지만 젊었을 때, 어렸을 때 주 앞에 나오셔서 함께 예배하십시오. 젊은이들이여, 학생들이여, 주께 나오십시오. 여러분의 젊음이 영원할 줄 압니까? 영원하지 않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짧은 인생의 기간 동안에 지혜를 얻으시고 분별력을 가지시고 주 앞에 나와서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께 예배하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고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강할 때와 약할 때가 있는데
우리의 선택지가 굉장히 많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우리의 선택지가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인간의 한계 속에 부딪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하여 이제 우리가 힘있고 능력이 있었다고 말할 그때에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인생의 10대와 20대, 30대 힘있고 능력있고 모든 걸 감당할 수 있는 자신감이 넘칠 때, 하늘을 찌를 정도의 그 용기와 능력과 힘이 있을 때 오히려 겸손하게 주 앞에 머리 숙여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늙어서 노년에 늦더랄지라도 그러나 끝까지 그 노년에까지도 주님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젊을 때든지 나이가 들어 노년에 아무 낙이 없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이든지 간에 오늘 우리는 주 앞에 나오는 자를 거절치 아니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그리고 미래에 대한 예견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대하여 함께 우시면서 동행하시는, 옆에서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함께 우시고 함께 염려하고 걱정하며 우리를 안위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모습을 느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